오늘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먼저 앞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오늘 할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말에 놀라다라는 놀라다란 말, 나우마저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의미는 이상하게 여기다, 의심하다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법의 형태가 보니까 현재 명령법 현재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부정어 플러스 현재 명령법은 현재 반복적이고 또는 지속적인 행동을 금한다라는 강력한 금지 명령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마저도 믿지 못하고 이해나 수용없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 자신의 가치관으로 이해나 수용되지 않으면은 이미 형성된 개념에 상반된 개념이면은 거절하는 마음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하고 있는 내용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 모든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죽어있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라.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육체의 실제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 아니냐라고 이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언자들까지 다 인정하는 바리새인. 그래서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부활?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부활, 일부는 맞지만 전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잠자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날 것인데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욕과 수치로 살아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야. 무슨 말이 모르겠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한다. 예,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부활한다. 생명의 부활로. 호세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 성량하여 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자, 사망도 없고 지옥도 없는 상황이 되는구나.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또한 해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율법 교사이면서 공의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에게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나무에 달린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 너는 이미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한꺼번에 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환히 둘쳐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이 모든 것이 들춰졌고 어떤 말인지를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로 태어난 것은 모든 세상에 초점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늘 보좌를 오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시 오실 때 이 말은 아직은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게 되어버렸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환하게 들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려줘 버렸습니다. 시편 16편의 내용을 예수님은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고 사도행전 2장과 시편 16편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력이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대로 예수님을 썩지 않게 하고 살리셨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밀지 말라고 바로 그 다윗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썩지 않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래야지 이사야에서 16장에 있는 내용을, 다니엘 12장에 있는 내용을, 호세아 23장의 내용이 어떤 말인지를 알려주는 것.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진령이 오셔서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보고 말하는 걸,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문점을 가지면 그 한 구석에 딱 박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자기 논리에 맞는 해석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교리를 세워놓고 그 구절들을 끄집어 와서 이 교리가, 내가 생각하는 이 교리가 맞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 속에 들이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교리들이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아주 악을 행할 수가 있고 아주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논쟁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생명을 주다, 심판, 고난을 주다, 이랬을 때 없는 것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첫 창조물로, 피조물로 오해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질문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여기 또 선한 일이라는 걸 나옵니다. 악한 일, 선한 일에서. 또 도대체 선한 일을 얼마나만큼 선한해야지 생명의 부활이 되는가? 도대체 악한 일은 무엇인가? 위에 분명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보내시는 믿는, 이미 죽은 자에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생명의 부활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고 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분을 믿는 자,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아주 설명을 했지만, 또 이 한 구절만을 가지고 도대체 율법을 얼마만큼 이행을 해야지 선한 일일까? 도덕과 윤리를 얼마만큼 실현해야 될까?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될까? 이런 내용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알려면 선하신 분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테마가 누가에 나오는 청년이 예수님을 보고 물어보는 상황. 어떤 내용 조금들은 다를 수 있지만은 본질은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들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선한 일을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하시는 분이 선한 사람 같습니다. 내 편에서 십계명을 지켜봤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4경부터 쭉 완전히 5경부터 쭉 너무나 놀랍게 다 했습니다.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거죠. 그래서 나는 선한 일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돼? 이렇게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선한 일. 근데 선한 일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선하다고 했지. 자,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했다. 그렇다면은 네가 진짜 선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면은 내 말을 지켜라. 이 재산이 누구 것이냐? 너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 명령은 영생인 줄 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한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이 생명을 얻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자의 삶.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은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나름 착하게 살았고 너보다는 나은 사람, 너보다는 괜찮은 사람, 너보다는 좋은 사람, 너보다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속에 빠진 사람. 그래서 지금 또 마찬가지. 목사님들이 너 목사보다는 잘 살았다고 그러고 너보다 목사보다는 괜찮다고 그러고 목사들이 너보다는 내가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성도들이고 일반 평신도고 나는 특신도다. 부부간에 너보다는 내가 나. 부모와 자녀들 간에 너보다는 내가 잘 살아왔다. 그러한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간다. 거짓말에 살아간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모두가 차별 없이 균등하게 죽은 자에서 살아날 사람이고 이미 영적으로 죽음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면서도 수없이 또 다른 하면서도 선한 일은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믿게 해주시고 그 선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 그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셔서 살려낸 것, 걸작품 만들었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는 삶, 바로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걸작이 된 겁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삶, 죄로 죽은 자를 살려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일, 곧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듣고 그들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인생의 문제가 해결,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화해된 삶.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삶이 선한 사람. 그래서 선한 일은 사람 당연히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하는 사람,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잠잔다, 일어난다. 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올 때 공중에서 만날 것이다. 예수를 믿고 선한 일한 사람들은 잠자는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고, 또 살아있는 육체가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만날 것이다. 근데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가 우리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같이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생명의 부활이. 그래서 심판의 부활에는 둘째 사망이 달려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영원 불멸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으로 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로 내놓으셨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는 그냥 계속 영적인 죽음에서 죽음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을 하고 마지막에도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하나님과 완전히 끝나버리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은 죽어도 깨진 겁니다. 선한 일한 자, 바로 인생의 문제 해결된 사람, 바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과 화해돼서 전인격적인 관계의 질서 회복된 자. 육체가 죽어, 우리 사람 온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육신이 죽을 때 생명의 부활입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 죽지 않는 자는 이 몸이 예수의 몸처럼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사실. 이 그림을 통해서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 동일하게 생명이 있고 동일하게 심판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죽은 자나 산 자의 주님이 되시고 그 주인 되심이 실제가 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부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적으로 죽음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삶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되는 이미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삶. 예수님이 생명인 삶, 예수님이 사랑인 삶,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돼버린 복된 사람. 돈 때문에 벌벌벌 떨고 건강 때문에 벌벌 떨고 정치 때문에 벌벌벌 떨고 그런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주시고 부활의 삶을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화해된 삶,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를, 성령을 누리며 살아주시는 삶.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되어버린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직접 이 교회가, 온 교회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